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한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저는 지난 주간에 이 틀을 깨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을 했어요. 제가 하루에 정식기도를 2번 하는데 3번을 해야 되겠다. 아침에 6시와 점심 12시와 저녁 9시 하면 좋겠지만 제 정식기도 시간 10시입니다. 10시에 해놓고 정식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의 틀을 깨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 틀을 깨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제 자녀를 두고 생각하는 틀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틀보다는 육신적인 틀이 좀 더 강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 주간에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육신적인 틀, 제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고자 하는 영적인 틀을 더 갖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자녀를 두고 렘넌트들 두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 말씀은 2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겁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무교본을 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찬을 하면서 6월절을 지내야 되는데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모으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어린 양이 없었어요. 이 어린 양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당신임을 바라보고 마지막 만찬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쓰임받지 못하고 사단의 역사의 흐름에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저는 이 2가지 사건을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성만찬과 유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을 완성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6월절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6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6월절의 의미는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무엇이 넘어가고 무엇이 지나가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도시죠? 애굽은 종교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신교가 신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애굽 땅이었어요. 거기에 지금 포로되어 있는, 거기에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우상 숭배자들에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거기에 재앙이 임하는 시간표가 오게 된 거죠. 이 애굽은 이런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리고 각종 마술한 자들이 넘쳐 흐르는 지역이 애굽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곳인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선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도 흑마술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마술사들이요, 인연을 가지고 마술해요.
그럼 실제로 그 사람이 그 마법에 걸리는 겁니다. 귀신 역사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인형 갖다 놓고 막 찔렀잖아요. 찌르면서 이 마술인들, 귀신 잡힌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일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고 각종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 흐르는 땅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나라를 말을 할 때에 어떻게 표현하냐? 우상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세상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장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상징되어 있는 애굽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근본으로 돌아가면 에베소 2장 3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죠. 우상숭배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3장 10절에 의인이 없이 모든 인간은 다 죄인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애굽 이전에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 각종 마술, 어둠에 꽉 잡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걸 상징하는 게 애굽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게 세상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6월절의 의미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재앙이 넘어갔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 6월절의 주인공 대신 어린 양을 표현하는, 어린 양을 지칭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거죠.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은 종착점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6월절 마지막이 종착점인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이 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에 이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문설주의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재앙이 넘어갔어요. 이게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6월절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 6월절은 이미 끝났어요. 그 종착점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 6월절 비밀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6월절 누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을 때에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에, 그 예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6월절 비밀을 누리는 시작은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4장 3절 5절에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를 믿을 때에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7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네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어둠의 권세가 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장 2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6월절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어둠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데 그 의가 어떤 의냐?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빠져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재앙에 임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정죄할 자가 없게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 아닙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믿을 때 의롭게 여기시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영생을 얻는 믿음이었다. 근데 즉시 그 믿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왜 우리가 시달립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것처럼 시달리고 살아갑니까? 왜 귀신한테 시달립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고통당합니까?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왜 우리가 고통당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셨어요. 더 이상 시달리지 말라고. 고통당하지 말라고. 죄에 붙잡혀서 고통당하지 말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요, 그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이후의 부활 이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응답받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들을 쭉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 걸음을 걸어가고 계신 거죠. 그 예수님의 여정인 겁니다. 근데 지금의 여정은, 예수님의 여정은 어떤 여정입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십자가로 가야 되니까. 근데 그게 영광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게 어렵고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신 시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난도,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잘 풀 때만, 뭔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지 아니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질 때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 안 전해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시대의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 비밀을 누리는 그 비밀을 성만찬으로 예수님께서 성화시켰어요. 떡을 떼주면서 뭐랍니까? 받아 먹어라. 이 떡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떡을 떼어주는 의미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잔을 주면서 뭐라 합니까?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의 피는 어떤 언약의 피입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니라. 그 포도주가 죄 사함을 얻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꼭 그 성찬식에 참여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 기념하는 겁니다. 참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피는 내가 진짜 이 구원받았구나,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더 이상 내가 양 잡을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그 언약의 피를 어디에 발라야 됩니까? 여러분 영혼에 발라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바르고 여러분 마음에 발라야 돼요. 왜 자꾸 생각이 어두움 가운데 붙잡혀 버립니까? 피 발라라니까요. 그리스도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왜 우리가 마음에 화전을 맞아가지고 늘 사단이 당합니까? 피 바르세요, 여러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만찬을 통하여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이 잔을 대하지 않을 거다. 언제 먹자는 거죠? 천국에서 보자는 거죠. 천국에서 이 잔을 다시 대하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성만찬의 의미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누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6월절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걸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이 시대의 메시지는, 이 세상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일을 해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또 이단들은 어떻게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예수 시대는 지나갔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새로운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이단들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구원의 길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붙잡으면 모든 문제 끝나요.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 안 믿는 거죠. 여러분, 불신앙에 오늘 피를 바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불신앙에 피를 발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불안정한 게 아닙니다. 순금보다 더, 순금은 99.9%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 유다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단에게 속았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유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어요. 오늘 25절 보십시오. 이 본 말씀에 보면 25절에 뭐랍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이여, 이 말입니다. 그 시대에 선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생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선생 중에 한 명으로 유다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도 그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랍비라 그냥.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가 어떤 분으로 여러분 인식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아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유다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쳐버렸어요. 어디에 빠졌습니까? 돈 깨맡았으니까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빠져버렸어요. 나중에 예수님 팔잖아요. 은삼시 팔잖아요. 왜?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 결국 유다는 뭘 놓쳤냐? 영적 흐름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은혜의 자리를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못 가면 영적 흐름이요 어둠의 흐름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도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확실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흐름, 영적 흐름 속에 있지 못하면 어둠의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은 여러분 듣고 보고 느끼는 것에 그게 딱 묶여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이 결과로 오는 거예요. 원래 저 사람 저렇지 않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영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그게 드러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영적 흐름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시기도를 3번 회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영적 발부동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는 했거든요. 대학교 때는 시간 많으니까.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제일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나이대가 대학생 때예요. 그때가 막 생각해 보면 시간도 많고 한 가지 없는 거 돈이 없는 게 돈을 빨리 벌어야 되는데 이 생각만 갖고 돈이 없는 게 좀 하나였지. 버스를 타고 빵을 사 먹을까 고민하다가 빵을 사 먹는 저의 선택이었어요. 빵 사 먹고 걸어가자. 빵 사 먹고 걸어가자. 왜? 그때는 배고프니까 걷는 것보다 굶으면서 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 그냥 빵 사 먹고 걸어가는 게 훨씬 더 이거는 진짜 남자다운 거야 이러면서 빵 사 먹고 걸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때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침마다 점심때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의 그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영적 흐름을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이 상담을 많이 해도 결국 이 싸움인 거예요. 영적 흐름을 가지고 오는 싸움인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묵상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보면서 제 나름대로 말씀 묵상하는 방법이 제겐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 메시지 나오면 기도가 바로 딱 되고 말씀 묵상이 바로 딱 되어지는 그 굉장히 히어로 같은 영적 상태를 그냥 변신하면 딱 변신되면 바로 갑자기 막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히어로 같은 그런 꿈을 자꾸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각인과 뿌리와 체질은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맞는 기도를 찾아야 돼요. 저는 나무 붙잡고 막 흔들어 보면서 기도도 해봤고요. 절벽 앞에서도 기도해봤고, 여러분, 무덤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해봤습니다. 제일 기도가 잘 되는데 무덤 사이에 들어간 거예요. 주야! 하면서 막 소리 막 지르면서 막, 왜 무서우니까. 기도가 막 30분씩 막 지속돼, 막. 있는 만큼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절벽 앞에서는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여기서 졸면 굴러 떨어진다. 그 생각 때문에 여기 앞에서는 안 돼요, 아예. 누가 막 나무 들다 뽑았다더라고. 와, 어떻게 여기 뽑았냐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비 온 뒤에 가면 뽑힌다면서. 그래서 그게 능력인가? 그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오면 뭔가 이렇게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 뭔가 능력이 임하면 막 기차도 세워보고 싶고, 그죠? 달도 멈춰보고 싶고, 막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게 가장 맞는 기도를 전 찾았어요. 어느 날 찬양 딱 들어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단계를 지났어요. 찬양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나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루에 3번 정식기도 해보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한 번밖에 못했어요. 이 영적 싸움이요,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이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흐름을 쭉 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이미 꺾였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꺾입니다. 근데 진짜 영적 싸움은 어디에 있냐?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성령 충만이 임해야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요즘에 저는 또 하나 더 하는 게 있습니다. 호흡하며 기도하는 거. 이 호흡을 계속 연습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거 도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자, 좀 더 쉽게 가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참 미안하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두고 기도 안 했지? 기도해봐.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그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존심이야. 하나님이 자존심을 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자존심을 걸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됩니까? 안 믿으니까 응답 안 되죠. 진짜 예수 이름 믿고 구하면 응답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 안 될 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응답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응답 안 될 거야. 이게 우리의 깊은 불신앙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으면 응답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이게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꼭 와야 되고 안 와도 되고, 이거는 여러분 사실은 복음의 깊은 속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니까. 그게 확신과 신뢰와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음을 갖고 기도했을 때 응답 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믿음을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하나님이 계속 그 속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만, 여러분이 예수 이름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니까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현장에서 응답되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미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양육할 때에 여러분이 사역자가 어떤 믿음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그 능력이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회복하시는 겁니다. 저는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것이다. 우리 귀한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것이다. 공주라서 안 돼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은 대도시에 제한되십니다. 큰 대기업의 회장님만 된다면 그건 대기업 회장에게만 하나님 능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특정 인물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나 다 증인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증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걸까? 어떤 걸까?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의 근심을 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근심 가운데 잡혀있지 않을 거다. 이게 하나님 주신 평안이에요. 근심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심이 묶이는 게 아닌 거죠. 주님 내가 어떻게 그 근심이 묶이지 않는 것이, 그걸 뚫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평안이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안을 덧입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덧입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 주신 평안은 세상이 준 것과 다른데 두려움에 묶이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에 두려운 사람 많으실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될 건가? 내 미래 어떻게 될 건가? 두렵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두려움을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임해지는 그 상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그 평안함을 주실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주는 근심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꼭 그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길을 완벽하게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그 길을 주시면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찾고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근심할 존재가 아닙니다. 근심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입으면 근심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주역이 되시고 모든 묶여있는 틀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번 주 이 말씀이 성취될 말씀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절에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믿을 때에 의로 여기시며 성령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나를 살려내고 우리 가문을 살려내며 우리 현장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번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성취될 말씀이 될 줄 확신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